당신은 혹시 지금 무엇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행복, 평온,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텨낼 힘?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던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이유도 없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가끔은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라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고 인생은 그 속의 찰나와 같다. 그렇다면 이 바다를 건너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고통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팝니다. 또 어떤 날은 몸이 아파 세상과 멀어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날에는 문득 창밖을 스치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오래전 친구에게서 온 안부 전화 한 통에 웃음이 번집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살아있구나 하는 기쁨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기쁨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기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었다는 고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쁜 날을 겪었기에 좋은 날을 알아본 것이고 좋은 날을 기억했기에 지금의 나쁜 날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의 얼굴과 기쁨의 얼굴은 마치 하나의 동전 앞뒷면 같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손에 쥐고 흔들면 앞과 뒤가 번갈아 빛을 내듯 삶도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마치 기쁨이 이별 인사를 하고 잠시 떠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돌아왔을 때 잠시 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고통은 덜 날카롭게 다가오고 기쁨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 고통이 오거든 그 손을 잡으라. 그대 기쁨이 오거든 그 마음을 적시라. 둘은 같은 강물에 흘러가는 물결이니 우리 삶의 강물 위에는 고통이라는 파도도 기쁨이라는 잔물결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흘러가며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조금 더 편안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진 뒤 산 속에 있는 절을 찾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는 마침내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최선을 다해 가정에도 직장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잘못했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걸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 불행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것 같으신가요? 남자는 어리둥절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자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남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래전부터라니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한순간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계절과 시간이 쌓여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햇빛과 비, 바람과 계절을 거쳐서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모두 그렇게 자랍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겪는 이 불행은 제가 뿌린 씨앗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는 모릅니다. 어릴 적에 뿌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몇 생 전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손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찻주전자를 들어 그의 잔에 다시 차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뿌린 씨앗이 자라도록 그냥 두는 대신 그 곁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남자는 눈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씨앗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님은 창밖의 햇살을 가리켰습니다. 자비, 참음, 정직, 그리고 감사. 이것들이 좋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사이에서 좋은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무겁게 눌러오던 것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원망하며 피하는 길. 둘째, 바라보고 배우는 길. 같은 고통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감옥이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에서 왜 내게로 왔을까? 로. 그날 밤 그는 스님의 말씀이 담긴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씨앗은 뽑고 좋은 씨앗을 심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남자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팝니다. 또 어떤 날은 몸이 아파 세상과 멀어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날에는 문득 창밖을 스치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오래전 친구에게서 온 안부 전화 한 통에 웃음이 번집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아, 살아있구나 하는 기쁨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기쁨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기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었다는 고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쁜 날을 겪었기에 좋은 날을 알아본 것이고 좋은 날을 기억했기에 지금의 나쁜 날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의 얼굴과 기쁨의 얼굴은 마치 한 장의 동전 앞뒷면 같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손에 쥐고 흔들면 앞과 뒤가 번갈아 빛을 내듯 삶도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마치 기쁨이 이별 인사를 하고
잠시 떠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돌아왔을 때 잠시 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고통은 덜 날카롭게 다가오고 기쁨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 고통이 오거든 그 손을 잡으라. 그대, 기쁨이 오거든 그 마음을 적시라. 둘은 같은 강물에 흘러가는 물결이니 우리 삶의 강물 위에는 고통이라는 파도도 기쁨이라는 잔물결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흘러가며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조금 더 편안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손마디는 굵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절마당을 걸어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처럼 낮고 떨렸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무슨 사연이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한 번도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깊은 허무뿐입니다. 그 허무가 저를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차를 끓여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 위로 노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허무가 찾아온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허무는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달음이라니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의로 새롭게 하느니라. 100년의 삶도 한 생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대의 나머지 삶은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혀를 타고 목으로 내려가자 마음 한 구석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대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한참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으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씨앗입니다. 그 말을 하십시오. 그 순간 허무는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날 노인은 절을 내려가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오랜 세월 같은 공간을 지켜온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은 당신이었소. 아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노인의 마음에도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이란 때로는 한마디 감사로도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그 길 위에서 햇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통이 오거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서 오게. 내가 자네에게서 배울 것이 있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